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 말씀, 구약 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 증거를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이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제목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두려움을 참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참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자, 사사가 한 명으로 끝나면 좋은데 5번째 12명 중에서 5번째 등장했단 말은 5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찾았을 때 하나님은 5번이나 그렇게 반복되니까 더 이상 너희를 보기 싫다가 아니고 즉시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정말 기드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이때는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압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싹 다 뺏어가니까 밀 이삭을, 우리로 말하면 보리죠. 밀 타작을 어디서 해야 돼요? 바깥에서 해야 돼, 바깥에서. 그런데 포도즙 틀을 짜는데 숨어가지고 그 밀 이삭은 밀 타작할 때, 보리나 밀 타작할 때 이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보리나 밀 타작할 때는 보리나 밀을 바짝 말려서 타작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먼지와 가루가 휘날리는데 그래서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미디안들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포도즙 틀 따는 그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 기드온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지금 보면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자기가 볼 때는 겁쟁이에다 쫄부에다가 완전히 도대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민족을 구할 영웅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표현이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사사기 6장 15절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너가 민족을 구할 영웅이 될 거야. 민족을 구할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겁쟁인데 어떻게 구하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12지파 중에서 제일 약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극히 약하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가 가장 약한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집안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 므낫세 지파도 제일 약하지만 우리 집안도 제일 약하고 그 중에서 나도 우리 집에서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민족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대로 생각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기드온의 첫 반응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소위 말해서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를 변화시켜서 사사로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드온의 변화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로 연결시켜 준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른 게 아니었죠. 먼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정말 하나님인가? 맨 처음에는 말도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맞나? 이렇게 이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6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는 거죠.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사가 된다고 하면 민족을 구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표징을 좀 보여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렇게 말했죠.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고받는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의심을 해? 이렇게 우리가 불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자기는 마음의 의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존재죠.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서도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모습은 극히 우리가 평범한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의 의심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믿음은 이 정도인데 그래도 나를 쓰실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증거를 구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정말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심스러운 문제 앞에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정말 나를 사랑하시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으시다 단정짓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주님 앞에 머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제 힘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주님 믿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솔직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이 증거를 구한 뒤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잠시 기다리라. 내가 예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사사기 6장 19절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에바가 21리터. 우리가 1리터 보니까 초고추장도 1리터 팔더만. 1kg가 1리터거든요. 22리터면 쌀 한 포대가 보통 10kg죠. 요새는. 옛날에는 20kg, 옛날에 우리 때는 40kg였어. 그전에는 80kg였어요. 80kg에서 40kg, 그러다가 20kg, 10kg로 줄더라고요. 그 쌀 두 포대보다 더 많은 22리터라고 그러면 그 가루 22리터로 무교병을 만든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만드는 거죠. 고기를 석후리에 담고 국을 또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자, 이것을 좀 잡수시고 한번 예물을 드리오니 그렇게 우리 나에게 정말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제물이죠.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그걸 잡아다가 고기하고 또 국을 그리고 이 밀가루에 21리터로 무교병을 만든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을 다한 제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라면 최고의 것을 대접하겠다. 그의 믿음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은 의심과 두려움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반응하면서 정말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중심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양과 크기보다도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받으시는 거죠. 늘상 우리가 고백하듯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죠. 왜?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20절, 21절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바위 또는 다른 말로 반석, 그죠? 반석이 나중에 누죠?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는 거죠. 이 바위 위에 놓고, 고기와 무교병은 제물이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바위에 놓고 국을 갖다 부어버리면 물을 확 찌끄려버리면 불이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에서?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증거만 딱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 증거를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기도원이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 기다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니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증거,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불에 태우는 이 장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그림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약은 전부가 다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바위, 반석,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라 이렇게 말하죠.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구원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인간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완성된다는 거죠. 지금 기도원이 불을 지핀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왔죠? 불이 파 위에서 불이 나왔다. 반석에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왔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여기서는 고기와 무교병이죠. 그것을 태워 없애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거룩한 불이 고기와 무교병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와 인생 전체를 반석이신 예수님께 그대로 가지고 올려놓는 것,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은 살아있는 그런 생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각을 뜨고 국을 끓이고, 그죠? 밀가루는 빻아서 이 떡을 만들고 그게 제물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틀림없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 기드온이 바로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누구나가 다 어떻게 되죠? 적수하는 거야. 야,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게 6장 22절 2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야, 죽었다, 큰일 났다, 슬퍼도소이다, 이 말은 아주 엄청난 두려움이 다시 새롭게 엄습한 거예요. 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내가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어떡하죠? 큰일 났잖아, 그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 그죠?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나중에 아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래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새롭게 야,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여기가 평안하는 곳이구나. 우리가 평안,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까지 있었다. 역사적인 현장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주 그냥 꾸어낸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아주 불안해하고 있을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음성이 바로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서 힘들고 인간의 세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이별한다는 게
이별한다는 게 당연히 슬퍼죠. 이제까지 정들었던 수십 년의 세월을 같이 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잠시 잠깐 있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영원한 슬픔으로 이 땅에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그냥 참된 평화를 찾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분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기도원은 이전의 기도원이 아니었죠. 그렇게 쫄부 아니면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래서 정말 먼지를 다 품하시면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너는 용사다, 너가 민족을 구원한다, 그 이야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진짜 용사가 된 것입니다. 기도원이 경험한 평화는 미디안이 물러갔기 때문에 온 평화가 절대 아니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그의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그렇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빚은 그대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서 생명줄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살살 이렇게 사막에 풀이 나고 또 조금 번지듯이, 오아시스 때문에 번져서 사막이 변하여 초원이 되듯이, 초장이 되듯이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아주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회복하면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참 평화가 찾아온 증거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 이렇게 부르죠. 살롬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총체적인 평화, 완전함,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도원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여호와의 살롬을 소유한 자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또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포도주 틀에 숨지 않고 솔직하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나의 의심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올려놓아야 되죠.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자랑, 나의 계획까지도 모두 반석 위에 올려놓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태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 삶을 주장함으로써 그 불이 나의 모든 당면한 문제를 태우도록 맡겨야 하는 거죠.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살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은 우리는 이제 가는 곳마다 그 평안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고 보여주는 살롬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의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살롬의 제단을 쌓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두려움이 변하여 참 평안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또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바뀌고 정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우리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변화됨을 아버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는 미디안의 압제, 미디안의 그런 무자비함에 아버지 눌려서 타작을 포도주 타는 틀에서 숨어 살 정도로 그런 아버지 소심한 자였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증거를 구했고 그의 모든 아버지 마음의 중심에 예물을 드렸으며 예물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제물을 놓았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증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참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 밀려오는 아버지의 두려움, 엄습해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의 절망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참 평안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아버지와 전파하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통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